욥기서입니다. 욥기 27장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아멘. 자, 오늘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자,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에 14장까지 말씀을 보고 27장으로 뛰어왔어요. 그죠? 왜 그랬는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두루 찾아다니죠. 그래서 두루 찾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죠? 욥입니다. 욥을 찾게 되니까 이 사단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신앙도 너무 좋아요.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마음을 먹고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고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에게 질병을 주어서 매일같이 죽기를 바라는 그 삶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사단이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여서 그의 삶을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욥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논쟁이죠.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3차례 논쟁이 시작되는데, 3장과 14장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본 데가 1차 논쟁이고요, 2차 논쟁이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논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3차 논쟁이 22장부터 3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 논쟁 중에 마지막 욥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다룰 건데요. 자, 어쨌든 1, 2, 3차를 통하여서 논하는 논쟁은 뭐였냐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죠. 행위와 복. 그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첨예한 대립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얘기하면 답을 하고 얘기하면 답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1차 논쟁을 오늘 새벽에 끝내고 2차 논쟁은 비슷해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넘어서 3차 마지막 이 부분을 다룬 다음에, 좀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한 달에 다른 말씀을 좀 봤다가 12월 달에 가서 이제 이후에 웬 동네에 후배 한 명이 나타납니다. 엘리후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후배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와 하나님이 직접 이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12월 달 가서 좀 보고요, 11월 달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새벽과 금요기도 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3차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욥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욥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욥은 항상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만은 여기 앞에 뭘 쓰냐면 비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비사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샬, 그러니까 풍자를 들어, 비유를 들어 라는 그 표현인데,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이제 2절과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맹세하고 내가 다짐하고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맹세한다라는 그 의미로서 뭘 얘기한 거예요? 비사를 들어 가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습관적인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진실함을 표하기 위해서 항상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한다, 맹세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이 말이 틀리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죠? 근데 여지까지 장 짓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도.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맹세하는 가운데 어떤 의도도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당하고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다람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맹세 가운데서 욥은 어쨌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자신은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남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왔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의, 정의, 자기의 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이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3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정말 틀리다라면 나의 모든 생명을 그냥 취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의미가 내가 지금 하라는 것이 거짓이고 진실되지 못하고 꾸며낸 얘기라면 당장 내 생명을 걷어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혀로 개요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한 번도 불의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대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진실되지 못하다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얘기가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걸고라도 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나라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이름 신앙이 됐든 우리 가장 큰 지도자께서 급하게 차별금지법을 빨리 진행시켜서 통과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정부가 하고 국회의원 그 몇몇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해가지고 침묵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죠. 침묵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거니까. 지금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그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지금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일사천리하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일사천리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에 동성애 입법 반대합니다. 왜 안 붙여요? 아니 안 붙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목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고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은 동성애 입법을 반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새 차를 뽑아서 붙이기가 조금 그랬구나. 또 이해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닌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 들었습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알라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벌금을 물든지 잡혀가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각 주마다 설정이 되니까 국회에서 하원, 상원 개원할 때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벌금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없어서 벌금을 못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네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텨서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욥의 신앙 안에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면 당당하게 그것이 진리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육적으로 막 싸우라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자, 1, 2, 3차에 걸쳐서 논쟁한 거죠. 누구하고? 욥하고 세 친구하고 논쟁을 했는데 친구들을 모두 다 단정지는 게 뭐냐면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꼴로 재앙을 임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근데 욥은 그것을 뭐예요? 나는 단정코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 맞다 회개했다. 회개하는데 죄가 없는데 회개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겠다라고 너희들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적당하게 타협해서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절하고 나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6절에 보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악을 범했다라면 재앙을 받아야지만 그 악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6절 다음에 뭐죠? 7절인가요? 네, 7절이죠. 자, 하여튼 단호하게 거절해 나갑니다. 그 거절하게 단호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 보세요. 어쨌든 간에 욥은요 자신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눈 감고 회개 한번 딱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면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비판받고 그 얘기했잖아요. 중간에는요 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해서 다 죽은 거다. 진짜 잔인하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신앙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는 얘기지만 나도 행위화복에 어떤 신학관을 갖고 있지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다. 후회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또 한번 좀 닮아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과 정결이라는 그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이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질병에 걸려서 마지막 몸부림치는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할 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심지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를 갈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을 때 나는 나서지 않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를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주님께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료함을 받죠. 자, 여기서 뭔가의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있는데 나한테 잘해줄 때는 잘한다고 부모를 쫓고 못해줄 때는 그 부모하고 결별하고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따져서 그걸 계산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아무 값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환산을 하고 어떻게 계산해서 그걸 갚고 우리가 거기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응답받기 위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나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이라도 조금만 봐주셔서, 물론 그거 별거 아니지만 주님 좀 봐주셔서 나를 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됐다 이놈아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히스기야 중병을 고쳐주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은 없지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리 둘 곳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제 욥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해? 저기는 악인인데 복을 받아? 이거는 인과율의 원리에 맞지 않은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질서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니까 나에게 좀 복을 주시고 지금의 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벌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악인들은 누굽니까? 정말 욥이 얘기하는 악인들도 되지만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논쟁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맞나요? 이름이 제가 그 세 명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악을 심었습니다. 한 영혼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죠. 신학을 가지고 그 알을 통하여서 독선을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말을 가지고 그냥 정죄의 일변도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을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악인이죠.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시금 새롭게 잡아주시고 8절 볼까요?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자,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을 축적하고 배를 부른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9절 말씀에 환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느냐.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환란을 당했을 때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욥이 원하는 거는 다시금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셔서 악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해 주시고 의인은 복내려 주셔서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환난이 찾아와도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좀 봐주세요. 저는 악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지금 내가 환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악인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돌봐주셔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들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1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친구들 3명은요 욥의 삶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의인 누구예요? 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와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인인데 어떻게 재앙에 빠져서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행위하복, 제가 악을 심었구나. 그래서 지금 재앙과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질병의 아픔, 자녀 10명을 잃은 사람한테 네 자식이 죄를 져서 죽은 것이고 네의 욕창이 나고 네가 종기나는 모든 것들 네가 죄를 진 거고 네 재산이 다 잃은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3명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뭘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요 욥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자식도 잃어보지 않았고요, 재산도 잃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몸의 질병이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냥 욥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행위 하복의 기준, 인과율을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다는. 근데 욥은 그보다 더 큰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왜? 자신은 죄를 한 번도 심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네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한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마음이 맞아요. 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이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행위하고 인과율, 심은 대로 걷는 그 어떤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그들에게 가르쳐 보겠다라고 지금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쭉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아까 중간에도 얘기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욥은 어쨌든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에는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 큰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귀화장으로 박박 긁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가 새벽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굵은 신앙의 줄기를 놓지 않아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좀 불평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맞대어 그 교만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절개, 신앙의 어떤 신념, 이것들은 깨지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실 건방져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르치겠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코가 석자인데 누굴 지금 가르쳐요?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오늘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가르치겠대. 그럼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욥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끊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야지만 끊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이상
벗어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을 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얘기 안 해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간 거. 물론 기억 안 하겠지만 이 말씀하고 이게 좀 연결이 돼서 이유, 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같은 그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왔고, 사실은 스승이죠. 뭐 제자훈련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왜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왜 목회의 길을 막고 이단으로 찍어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단으로 찍힌 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아무튼 찾아갔대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와,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35살 때 시청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목회길로 가실 거거든요. 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30전에 아마 집사 직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정을 맡아가지고 쭉 그것을 이끌어 가셨대요.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되면 자기 자비로 갖다가 집어넣고,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 당시에 이제 제천에 지금도 제일교회가 제일 큰데, 그 당시 제일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예를 들자면 50만 원, 70년 되니까 50만 원이었다면 그거 정도는 못 맞춰드려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맞춰드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의 교회 목사님 사례비하고 한 100명쯤 될까 말까 한 목사님의 사례비하고 거의 맞춰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연초가 딱 되면은 적금을 드신대요. 얼마짜리 적금을 드냐면 연말에 가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든대요. 10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 제천시에서 3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샀습니다. 70년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돈입니까? 그거를 1년짜리 적금을 넣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적금을 딱 받으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필요한 데 쓰십시오 라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그걸 했대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 짊어져가고. 그렇다고 잘 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시청 공무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8만 원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월급을 8만 원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물신 양면 줄을 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 목회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등에다 칼을 꽂은 거야. 이유가 뭐냐? 이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이제 진짜 우리 아버님 스승 목사님, 청담동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 섬기는 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막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 제천이 약간 중간쯤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방에 내려가다가 꼭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원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집에 꼭 들리셨다가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대요. 그런 가운데서 한 날 오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장호원 쪽에다가 기도원을 이제 건축을 하시는데 뼈대를 세워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했더니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버님한테 하니까 아버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대.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300만 원이 띠킨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이 혹시 받게 되면 그건 우리 게 아니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이게 또 아다리가 뭐야? 이게 어떻게 딱 맞았는데, 이 공사의 진행안과 잔금을 치르는 날 그 돈을 정말 기적같이 받게 된 거예요. 받고 나니까 어머니와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욕심이 생긴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게 아니니까 그대로 드렸대요. 그래서 그 장원 기도원을 진 거예요. 짓고 나서 부흥회를 하신 거죠. 막 부흥회하니까 또 전국적으로 막 이제 오잖아요. 올 때 또 제천에 우리 아버님 계셨던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부흥회를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하실 때 그 장원 기도원이 어떻게 지금 지어졌는지 막 간증을 하다가 우리 아버님 이름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님하고. 그래서 막 은혜의 어떤 좋은 목적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하여튼 입이 하여튼 방정이에요. 그 들은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섬기는 담임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지나고 와서 그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래요.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300만 원 갖다 줘가지고 그게 기분이 나빠서 지금까지 그걸 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걸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매년 연말만 되면 100만 원씩 갖다 줬죠. 말이 좀 그렇다. 100만 원씩 이렇게 섬겨드렸죠. 재정 부족함이 었죠. 사례비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맞춰드리려고 끊임없이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 번 300만 원 목사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갔다가 헌금했다라고 그걸 가지고 악감정을 갖고 그 목회를 시작하는 그 젊진 않네요. 이제 35에 신학을 갔으니까 40대 가지고 하니까 젊진 않은데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목회기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게 딱 들으면 꽂힐 것 같아요.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가 여기서 목회하냐? 내가 딴 데 가면 못하겠냐? 하고 집어던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 집어치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당신 어떻게 섬겼는데 막 동네방네 떠들어가면서 내가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이거 해줬고 저거 해줬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막 난리 내가 쳤을 텐데 우리 아버님은 알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고요. 이해 좀 해주시고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몇 년 갔다고요? 10년 동안 억울하고 답답함을 뒤집어 쓰고 그 1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고향에서 그것도 제천 시내 좁은 바닥에서 2단으로 찍혀서 그 10년 동안 그 목회길을 걸어온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차라리 딴 데로 가라. 더 좋은 임지가 나왔다. 청빙 자리도 있다. 불러도 안 갔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리 뒤밀고 여기가 조사오니 총학셋을 짓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양떼 붙들고 간다라고 10년 동안 버텨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10년 만에 그 억울함을 답답함을 풀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욥을 통하여서 또 뭐 우리 아버님이 살아온 그 어떤 삶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도 있고요 고난도 찾아오죠.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우리가 요동치고 좌지우지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하니 못하니 막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랬어요. 목회할 때 막 이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면 야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딴 데로 가자. 막 아주 젊었을 때 막 전도사 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 끊임없이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나님이 가라 라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하게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물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결국 그거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버텨내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 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막 깨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러분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청지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모진 풍파가 불어와도 그 가정 지키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교회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다 이미 창세전부터 지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거 하냐 못하냐 자충우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뭔가를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우는 대로 주님이 야 너 가라 그만해라 그 얘기할 때까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욥이 마지막에 가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잃었던 자녀들 더 많이 찾고 잃어버렸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더 이 땅에서 인정받는, 물론 인정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인정받는 인생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 맡겨져 있는 사업들, 직장들, 가정들,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명들
그것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그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내 기분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라면 끝까지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버티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